자, 이제 올해 몇 년이죠? 2018년부터 이제는 구약 말씀을 신명기 말씀 들을 거예요. 이 신명기 말씀은 누가 지금 한 말일까요? 오늘 읽은 말씀은? 예, 모세가 백성들한테 한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이 말할 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을까요?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나타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잘 알죠? 옛날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그때는 나타났어요. 근데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이 말만 하셨어요. 지금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눈에 보이게 안 나타나지만은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말하세요. 하나님이 그때도 직접 나타나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말했어요. 세 가지 말을 했어요. 배워라, 행하라, 복받아라. 따라 해볼까요? 배워라, 행하라, 복받아라. 배우는 게 뭐예요? 하나님? 네, 한쪽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거죠. 이렇게 배우는 거고. 배운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는 게 뭐죠? 그렇지, 그대로 행동하는 거죠. 해놔야, 행하는 게 뭐죠? 몰라요? 그대로 하는 거. 안나는 알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현이 알죠? 행하는 건 그대로 하는 거. 하나님 하라는 대로. 그러면 복을 받아요. 자, 올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잘 배우고요. 하나님 시킨 대로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하나님 주는 복은 나중에 배울 거예요. 세 가지인데, 살아요. 진짜 너무 힘들지 않고 너무 행복하게 살아요. 두 번째는 너무너무 지혜롭게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게 돼요. 그 뒤에 거는 조금 복잡하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좀 배워봅시다. 오늘 세 가지 뭐 이야기한다고요? 배워라, 행해라, 복받아라. 예, 여러분이 올해 좋은 일 많이 있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배우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행합시다. 계속 말씀 들읍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오래전에 시내산에서 나타나셨던 예수님,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때 4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모세를 통하여서 그때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에도 저희들이 그때 말씀하신 것을 다시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소서. 우리들이 이 말씀 들으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참된 교제 나누도록 인도하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우소서. 말씀하옵소서. 종들이 듣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배우라, 행해라, 복받아라. 2018년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말씀을 배우고 행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해 마지막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세 번이나 예수님, 제가 당신 사랑하는 줄을 당신이 아십니다. 사랑을 고백할 세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도 꾸짖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받아들이고 너는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지난해 돌아보고 또 지난주 돌아보면 참으로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나온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덮어주시면서 아무 말 하지 않으십니다.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도 서로를 먹이도록 합시다. 말씀으로 서로를 먹여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경건하게 살도록 도웁시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들 무엇이든지 그것을 가지고 서로를 돕고 서로를 먹여주시고 보호하기를 바랍니다. 성도를 먹이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신명기, 우리가 읽은 신명기 4장에서는 말씀을 배우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보다도 훨씬 새로운 시대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지나고 이제 새해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의 그 오랜 광야 생활 끝내고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힘든 광야 생활을 끝나고 천막 생활을 끝나고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서 정착하면서 살 것입니다. 포도원을 가꾸고 또 무화과를 가꾸고 한 곳에 집을 짓고 살면서 안정되게 살 것입니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들은 말씀을 배워라 그리고 행해라 그러면 너에게 복을 주겠다. 오늘 새해로 들어온 우리들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배워라 행해라 그러면 복을 주겠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1절에서 4절까지는 너희가 살게 된다. 그 다음에 5절부터 8절까지는 너희가 지혜롭게 된다. 그리고 9절에서 14절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바로 이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된 생명, 참된 지혜,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는 것, 말씀을 배우고 행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행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 한 해 이 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배우라 행해라 지켜라. 첫째 복은 바로 산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 생명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배우고 끝나지 않고 우리는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 장엄하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큰 소리로 말씀만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실 때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들은 참으로 복됩니다. 시편 1편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참으로 복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 인격이 변화되기 때문에 거기서 참된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참된 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서 참 좋은 말이다. 참 오늘 목사님 설교 참 잘했다. 오늘 읽은 경건 서적 참 좋다. 그렇게 말을 듣고 끝나도록 한 것이 아닙니다. 말을 들은 다음에는 그것에 복종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운다는 것은 사실은 내 지성을 복종시키는 겁니다. 내가 아는 지식,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르치는 대로 내 생각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생각을 굴복시킨 다음에는 내 손과 발, 행동을 굴복시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살게 된다고 말합니다. 살기 위해서는 땅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천사처럼 하늘에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물질,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땅이 필요합니다. 1절에서 말합니다. 당신들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에게 이미 아브라함 때 약속하셨습니다. 이때보다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유랑민으로 가나안 땅을 떠돌아다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조상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런데 그 땅은 그냥 우리말에는 주시는 땅이라고 하지만은 그 다음에 그것은 얻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만은 단순히 받는 것이 아니라 얻습니다. 이 얻는다는 말은 아까 성경 공부 때 설명했지만 무슨 뜻이라 그랬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해서 정복을 해서 나의 기업으로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물로 주시지만 주신 선물을 받을 때는 내가 직접 전쟁해야 됩니다. 이미 거기 활동이 있고 행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군사력이 그렇게 큽니까? 광야 생활 해왔는데 무슨 무기가 제대로 된 게 있습니까?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해서 땅으로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할 테니까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바로 예배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거짓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할 때,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그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사사시대 보면 우상 숭배하고 음행과 폭력이 점점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쫓아내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으로 준 땅을 일부만 정복했습니다. 일부만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헛된 말로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이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그대로 행할 때는 땅을 주신 것이고 행하지 않는 만큼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여호수아 1장 6절 7절에서 말하셨습니다. 이 땅을 얻을 것이다.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6절에서 강하고 담대해라고 했지만 7절에서는 뭐라 합니까? 너는 나에게, 내가 너에게 전하는 율법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강하고 담대하여 전쟁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때도 없는 것입니다. 전쟁은 합리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볼 때 우연히 이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은 승리 가운데서 이기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너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배우고 지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같은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기업을 주십니다. 제일 중요한 기업, 가정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직장과 일터를 주십니다. 친구들을 주시고 또 우리 안정된 치안, 안보, 정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교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말씀을 지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직장을 구하고 또 가정을 얻기를 원하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또 사람을 만나는 일을 하십시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순간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지키는 일을 하십시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기업을 주실 것입니다. 자, 그 기업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기업에 들어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업에 들어갔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병이나 재난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살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생명만 유지한다고 사는 것이 아니죠. 건강하게 활동하는 것이 참 생명입니다. 그 약속의 땅에서 땅을 일구고 양을 치면서 건강한 그 경제 활동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거기 또 참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물질을 통해서만 사람은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정말 그 생명이 있는 겁니다. 서로가 분노하고 서로의 생명을 정말 없애는 것이 아니라 힘든 가운데서도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생명이 넘칩니다. 근데 참 생명은 바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병이 있더라도 흉년이 들더라도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이 그 가운데 넘칩니다. 그 땅에서 이 생명을 누리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결혼할 때까지는 기도하면서 결혼했다가 결혼한 다음에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생명을 못 누릴 수 있습니다. 결혼한다고 그렇게 수고해놓고 생명이 없이 그냥 갈등만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직장을 얻어놓고 막상 직장을 얻은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으니까 정말 팍팍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직장의 열악한 복음의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이기며 나가야 되는데 그냥 떠밀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먼저 땅을 얻는 것, 그것은 시작입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을 배우고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도록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그 생명을 또 요한복음 7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 곧 생명이다.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주신 풍성한 생명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립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6절에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양으로서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0장 4절입니다.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바로 구약과 신약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들려주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안에서 풍성한 생명, 종합적인 생명, 종합 선물 세트를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는 말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리라.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앞쪽에서 8장에서는 진리는 아들이 너희가 깨닫게 해주는 것이다. 아들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해방한다 했는데 그 진리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말씀이 보여주는 영적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영적 세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들이 경험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가 한때 경험한 것이 아닙니까? 한때의 경험으로 두지 마시고 올해 정말 간절히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약속한 것들, 구약성도들이 약속한 것들, 예수님께서 약속한 것, 성령님이 오셔서 하신 것들 우리 풍성히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풍성히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라 행해라 복받으라. 두 번째 복은 이 말씀을
다 그 배우고 행하는 방법을 오늘 2절에서 말합니다. 2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가감하지 말고 다 지켜라. 가감 뭡니까? 더하는 것, 감은 빼는 것. 하나님 말씀, 모세가 명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신구약 전체 말씀입니다. 그게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왜 이 성경 말씀에 더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됩니까? 2절에 보면 명령이란 말이 3번 나옵니다. 내가 명령하는 말, 내가 명령하는 말은 여호와의 명령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우리는 신중해야 됩니다. 그냥 글씨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들려줍니다. 어린이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은 부모님이 들려주는 말은 그냥 부모님의 음성에 불과합니다.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도 사람의 음성을 통해서입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해서도 안 됩니다. 빼서도 안 됩니다. 무엇과 관련해서 말합니까? 배우는 것보다 주로 무엇과 연결합니까? 지키라, 행하라와 연결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더하고 뺍니까? 우리가 뭔가 바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 성경에도 없는데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물질 축복, 건강 축복, 모든 축복 받습니다. 그렇게 자꾸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 하는 자는 고난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 말은 빼고 내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것도 반쪽만 맞죠. 강하고 담대하는 거 말씀에 따르지 않으면 복 주지 않습니다. 사실은 강하고 담대하다는 이 말을 바로에게 썼던 꼭 같은 단어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은 강하고 담대한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으면 강팍한 것입니다.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서 뭔가 복 받기만을 원하는데, 이 세상에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핵심적인 것을 빼고 그냥 복 받는다는 것을 집어넣습니다. 말씀이 빠지면 그건 강팍합니다. 말씀이 없이 강하고 담대한 것은 아주 고집스러운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강팍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명령을 다 지켜야 됩니다. 내 생각, 내 느낌을 집어넣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과 내 느낌에 하나님 말씀을 막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거꾸로 돼야 됩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끼워 맞춰야 됩니다. 내 생각 잘못된 걸 자꾸 교정해서 인생관을 바꿔가야 되고 세계관을 바꿔가야 됩니다. 내 태도를 말씀에 따라서 자꾸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싫으니까 그냥 내 생각을 아무 때나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하면 손해볼 것 같으니까 마치 말씀에 그렇게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대로만 하면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물한 깨구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세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세계를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직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도 힘든 일을 하지 않습니까? 하기 싫어도 하지 않습니까?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때든 하기 싫고 힘든 일,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아주 중요한 위대한 일은 정말 우리가 하기 힘든 일, 하기 힘든 명령, 그게 순종할 때입니다. 위대한 일, 보통 사람이 하기 힘들 정도의 그런 위대한 일, 우리가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힘든 상황, 그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탁월한 일을 이루어내실 순간입니다. 그것을 피하지 않아야, 힘든 말씀을 피하지 않고 복종하고 나가야 하나님 주시는 선물,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겼고 심지어 나는 꼭 사형선고 당한 사람 같다. 완전 죽기 전에 이리저리 끌고 다면서 마치 죽이려고 하듯이 하나님께서 많은 고난을 당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고 앞으로도 나를 건질 것을 나는 믿고 확신한다.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 전할 때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계속 참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참된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사람의 노력이 끝나고 사람의 능력의 한계가 끝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있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하려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순종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다 배워야 됩니다. 어떤 것은 읽고 어떤 것은 안 읽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작년에 우리는 신약 성경을 읽었지만 올해는 구약 성경을 최소한 하루에 한 장씩은 읽읍시다. 그리고 여러분 가능하다면 한 4장 정도 읽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한 해에 성경 한번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명령을 배워야 됩니다. 내 생각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되고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것을 명령했는가 하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되고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머리를 써야 됩니다. 게으르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의 몸도 게으르면 안 되지만 머리를 쓰는 일에서 게으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은혜로운 분이니까 성경 펼치면 다 깨닫게 해주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고 풍요로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학생들은 수학 공부, 영어 공부 열심히 해서 또 좋은 대학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직장 다니는 분들은 정말 성과를 내기 위해서 정말 머리가 아플 정도로 일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도 많은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은 일입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나갈 때 더 열어주십니다. 사실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조차도 자기가 기록한 것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계시록 보면 요한은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 나온 환상을 기록했지만 자기도 다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울었습니다. 우리는 다 모르지만은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배우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배워가야 됩니다. 배워갈 때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열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을 전체로 배우고 가르치는 자는 참 복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한 점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이라. 여기 율법은 구약 율법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이 계명이 바로 오늘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하나라도 버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 천국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이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대로 지키는 사람, 참으로 천국의 복을 누립니다. 구약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켜라 순종해라 저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 전체를 배우고 지킬 때에 이 땅에서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도 가감하지 말라. 똑같은 말을 계시록 21장 18절 19절에서 반복합니다. 구약뿐만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누구든지 이 말씀에 무언가를 보탠다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보태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중에 어떤 것을 뺀다면 천국으로부터 영원한 생명나무로부터 빼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성경을 힘을 들여서 전체를 읽고 전체를 배우도록 합시다. 그리고 하나만이 아니라 성경 말씀 하나하나 배운 대로 그대로 고지고대로 순종하도록 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참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업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키면은 살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고 경고하십니다. 3절 4절입니다. 바알브올을 생각하라. 바알브올은
민수기 25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구약 239페이지 한번 봅시다. (239페이지) 민수기 25장 1절에 보면 백성이 모압에 있을 때입니다.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을 어디서 전파하고 있는가 하면 모압 땅에서 전파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이곳에서 바로 얼마 전에 있은 일입니다.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에 와가지고 유혹했습니다. 화장도 찢게 하고, 경건한 유대 여성들은 별로 화장도 진하게 안 했는데 너무 찢게 하고 옷도 아주 화려하게 걸치고 정말 유혹하는 옷을 입고 와서 유대인 남자들을 유혹해서 음행을 했습니다. 모압 땅으로 데려가서 음행하면서 뭐까지 했다고요? 2절에 보면 그들의 신들에 절하면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사람들을 죽였고 9절에 보면 24,000명이나 죽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백성들이 바로 얼마 전에 바로 목격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행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음행했습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음행하니까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면서 영적 음행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행입니다. 남 모르는데 음행하는 거 누가 알겠어? 그냥 지나가지. 하지만은 그 결과는 영적 음행을 낳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합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과 청년 여러분, 정말 혼전해 여러분의 몸을 깨끗이 지키십시오. 그 작은 음행이 여러분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 중에 2만 명이나 실제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어길 때 간음을 하고 정말 몸을 순결하게 지키지 않거나 또 영적으로 그 결과로 영적으로 깨끗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매를 드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지금 말합니다. 다시 너희들 여호와 하나님께 찰싹 붙어있던 너희들은 살았다고 말합니다. 다시 민수기로 신명기 5장으로 보십시오. 신명기 4장 다 죽임을 우상 섬기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4절에 보면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생존하였느니라. 이것이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실제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면은 살 것입니다. 근데 여기 붙어 있다. 이것은 창세기 2장 14절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하나 될 것이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남녀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너무너무 연애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은 생명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참 생명 기쁨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애인처럼 그 이상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 애인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죠. 남편 아내의 달콤한 사랑에 비교할 수 없는 높으신 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달콤함과 내 모든 것을 쏟아놓는 사랑, 그 사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참 기쁨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의 기업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참 생명을 주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복 받는 것, 두 번째, 세 번째 복, 갈라디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지혜롭게 됩니다. 5절에서도 계속 내가 이 말씀을 주는 것은 그 땅에서 행하도록 하기 위하다.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그 땅에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다. 거기서 행하면은 사람들이 보기에 너희들은 참으로 지혜롭고 지식이 있는 민족이다. 이 지식이라는 것은 사실 지혜와 비슷합니다. 지혜라는 것은 어떤 일을 아주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번성할 것입니다. 실제로 열왕기상 10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나라는 참으로 경제적으로 번성했습니다. 국가 조직도 아주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바 여왕이 와서 그것을 보고 아주 놀랐습니다. 열왕기상 10장 7절 9절에 보면은 정말 당신의 지혜가 놀랍다 하면서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 당신의 지혜를 듣고 있으니까 얼마나 복된가. 복되도는 여호와 하나님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그리고 참 사회가 정의로운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그때 사람들이 놀랐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우리의 지혜를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아름답과 행복을 주위 사람들이 볼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직장생활, 우리가 운영하는 기업, 그것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는 다르구나, 참 지혜롭구나 감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지혜로운 나라를 이루었지만 주위 나라들이 항상 감탄하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암몬도 공격해오고 또 북쪽에서도 아람 나라도 공격해오고 다 공격해 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혜롭게 살아가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를 비난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참된 지혜는 있습니다. 참된 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가까이 오신다는 사실, 거기에 우리의 지혜가 있습니다. 우상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신에게 복잡한 종교의식을 해야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정한 대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그 성전 제사를 없더라도 이 말씀을 가지고 어디든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복잡한 의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지혜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하여서 너희 행함을 보고 너희 빛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복종하면서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우리를 보고 올 것입니다. 이 약속대로 이방인들이 이 말씀을 보고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방인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놀라게 되면서 이 제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게 됩니다. 9절에서 상가 이 말씀을 지키라. 그리고서 지켜야 될 이유를 10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불러 모았는데 교회로 불러 모았습니다. 10절에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이렇게 했는데 모으라는 뜻은 원래 신약의 교회라는 말 갖고 같습니다. 구약 교회를 불러 모았습니다. 신약 교회도 우리도 불러 모았습니다. 불러 모아서 가르치는 이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말씀을 잘 배우고 나를 경외함을 배우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예배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도 하나님께 바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을 배우지 않을 때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잘못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바로 배우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잊지 않는 것은 우리만 잊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손들도 계속 이 말씀을 기억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때 우리가 누리는 복이 자손 대대로 나갈 것입니다. 오늘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꼭 간직합시다. 말씀을 배우라. 행해라. 내가 너에게 복 주기 원한다.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고 그 안에서 참 생명을 주십니다. 참 지혜롭게 살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드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예배에 참여해서 배워서 이 복이 넘치는 한 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